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24번째 영상이고요. 말씀을 묵상하기 두 번째 이야기 출발점과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 묵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직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신앙적 신념과 과학적 지식 사이의 갈등 혹은 조화에 관하여 약간의 말씀을 더하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논쟁이 심한 문제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언제나 부족한 것이 또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진리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가장 총체적인 진리, 즉 삶과 믿음과 섬김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인간의 과학, 철학, 의학 등은 나름의 공로와 신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절대적 지식, 절대적 능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나름의 효용과 신용 혹은 쓸모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문화와 문명의 힘은 현재도 이미 인본주의라는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저는 그 시작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으로부터 문화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면서 언어나 수리 혹은 시대에 따라 잘 살고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지식과 기능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 본문 말씀을 다 올렸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이 불에 관계돼 불에 탄다, 불에 살라진다, 탄다,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런 말씀이 제가 여기 빨간 이 글씨로다 이렇게 불사르기 위하여 또 10절에 보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 세 군데를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이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것들은 종말에 가서 다 불에 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혹은 시대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은 종말의 성경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식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저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대단한 그 과학자, 대단한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인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짐작으로 아주 다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의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그 영역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종류? 이거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종류의 구원, 즉 어떤 salvation, some kind of salvation, 구원이라는 개념이 여기 끼어들지 않고서는 인류의 생존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인류의 문화 문명은 대단하지만 언제나 이 문화 문명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 발전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다는 뜻입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을 바라보는 만큼의 불완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은 인본주의 이름으로 언젠가는 자신을 전능의 구원자라 내세울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 이름으로 언젠가는 자신을 전능의 구원자라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은 소규모 혹은 지역적으로 역사 속에서 항상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말적으로 벌어진다고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그 자칭 구원자도 참 메시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첨언하기로 하고요.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현재의
이 시대의 과학과 문명을 다 부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럼 오늘의 그 본 내용인 묵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묵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질문. 예.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물론 기도에 관계된 말씀이고 이것이 기도에 관계돼서도 참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과 도전이 엄청난 말씀인데 저는 이 묵상을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이라든가 모든 이공계라든가 모든 것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은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여기 제가 본문에서 여기 이 편에서 언급하지도 않고 그랬지만 제가 힌트처럼 말씀드리면 질문은 상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묵상은 질문에서 시작을 한다는데 질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우리는 두 가지로부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부터.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from text to life 이렇게 한번 본문에서 삶으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from life to text. 제가 이렇게 한번 영어지만 단순한 영어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예, from life to text. 이 정말 의미 있는 이러한 레이블링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 좀 자세히 생각하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이죠. From text to life.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탐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걸 듣지 마세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묵상으로의 도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첫째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웠다 그랬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탐구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어떤 말씀의 교훈이 나의 어떤 질문에 답을 주는지 분명하게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말씀의 깊은 이해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적용 즉 순종의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읽든 듣든 배우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외우든지 쪽지를 만드세요. 이게 내 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놔두지 마시고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도 말입니다. 경문, 매주자, 경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말씀의 구절을 집어넣어서 문에다 걸기도 하고 머리에다 이렇게 묶기도 하고 팔뚝에 묶기도 하고 경문이잖아요. 경문.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오랜 묵상이 필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뜻을 알기 때문에 묵상하고, 이거 보세요. 뜻을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뜻을 알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분명 심오한 말씀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이런 건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외우든지 쪽지로든지 항상 간직하고 곁에 두고 되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도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는
참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에 나갈 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가와. 이게 기아가 말이에요. 이빨, 치차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본문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치 돼지가 씨앗을 품듯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이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에는 이성적인 말씀 해석도 포함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문법이나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도 하지만 또 그것으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직관적인 통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관찰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심히 피동적인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발버둥 쳐도 찾지 못하던 답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언제 많이 경험하냐면 새벽녘 잠결, 아직 잠이 다 깨어나지 않았을 때, 내 의식이 살아나고 있지만 의식이 활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전날 혹은 그 전주, 전달, 어떤 때는 작년에 생각하던 그 답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고 능력을 그렇게 저는 지으셨다고 봐요. 그 때로는요, 답을 찾다가 답을 찾았어요. 근데 그 답이 어떤 답이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답을 찾았어요, 무답. 답 없음이 답인 것을 깨달을 때는 그 무답 속에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질문을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From life to text. 이는 내면적 성찰, 즉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태도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자기는 도를 찾아서 천하각지를 헤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다가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복음, 그것을 접하고 이 복음 속에 자신이 찾던 진리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쭉 그 노력을 하고 묵상해 오는 가운데 그러한 그 토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그걸 깨닫고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세상을 헤매면서 찾아 헤매던 이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저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이 욥기라는 것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상 속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답인가? 이 결론을 찾아 나가는 논리의 여정, 묵상으로서 욥기는 결국 욥이 뜻하지 않은 고난에서 생기는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욥기야말로 생활 속에서 질문을 찾고 또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묵상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예, 이 웃기를 새롭게 우리가 한번 그러면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내 외면적 자아 성찰. 그것은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말씀.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죠. 말씀적인 답을 찾아야 돼. 우리 생활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자연적인 질문, 제네릭 그 퀘스천, 제네릭. 우리가 가지고 타고난 그런 삶에서 오는 그 질문, 그 답을 어디서 찾자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거기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참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알아야 되는 전제가 이렇게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전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삶에 참 고난이라든가 이런 삶의 아, 삶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가 그동안에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돼, 지침.
예, 지침이 되는데 지침만 가지고 이 족하지 않습니다. 알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지침을 알면 뭐예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면화하고 삶을 말씀화하고 이럴 때 이게 아마 우리 참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작으면 작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과 인생과 사고력에서 폭넓고 두터운 우리 기분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을 범위 안에서, 제가 이 범위 안에서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참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Within the scope. 수집하고 축적하고 종합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섭렵하고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묵상 자료와 소양을 확보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뭐 제가 훈련을 했지만 이게 무슨 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거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배우는 인연이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인연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이걸 수준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이런 이 신앙의 면을 이렇게 참 터득하고 자기 것을 만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지혜를 얻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용기를 얻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것이며 힘을 얻어 줄곧 그 여로에 천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의 또 다른 면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히 사적인 탐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 개인적인 훈련. 묵상은 홀로 해야 제맛이고 어느 면으로는 홀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군중 속에 속해 있으면요, 우리가 그 속에 매몰돼 가지고 나만의 시간,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홀로 있어야 된다.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에서 한 10여 년을 살고 있는데, 참 외진 곳입니다. 정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외진 곳인데, 물리적으로 외진다고 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어, 외진 곳이에요. 외진 곳. 예, 리모트, 외진 곳. 외진 곳. 그래서 외지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외롭다는 말을 쓰지만 또 외로운 건 이 loneliness. 그러나 또 고독한 것입니다. 고독, solitude.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외로운 것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고독하다고 하는 건 생산적이죠. 그런 고독한 삶. 그런 삶에서 우리가 더 광야의 영성. 그래서 제가 광야의 영성. Spirituality of Wilderness, 광야의 영성. 세리완이 그 광야의 영성, 그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영성을 길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과제, 질문의 답을 성경 혹은 삶에서 찾고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성경은 물론 정보와 지식, 지혜를 얻기 위해 단체 학습 등 모든 경로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경로를. 예. 단체 학습은 여러 사람이 같이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코치, 지도, 훈수를 해줄 수 있는 멘토링. 저는 가능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지만, 간혹, 뭐 영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영어 단어 쓴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학습 등 모든 경로를 활용을 해요. 단체 활동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배울 수도 있고, 소수그룹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인도자가 있다면 그로부터 당연히 배울 수 있죠. 제가 아까 욥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욥의 경우에도 자신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과의 대화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세 친구가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 또 다른 사람 예후가 또 나타나서 거기에도 얘기하죠. 그러한 과정 끝에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자신의 답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이게 욥기를 이해하는 요 짧은 스테이트먼트, 짧은 이 문장에 제가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욥은, 이 친구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예후의 그 외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가운데서 어떤 답을 찾았는지,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답을 찾았습니다. 이 누구와 이야기를 했든 어떤 공동 학습을 했든 단체 학습을 했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름의 결론을 얻어야 돼. 그리고 때로는 당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다 보면 혹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무답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것이 답이다. 될 수도 있어요. 예. 문제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도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Sounds familiar? 예. 이 귀에 익은 말씀이십니까? 갈 사람은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분이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학파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다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유익한 내용이라든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세상 지식의 효용과 한계 지난번에 연결해서 제가 조금 애들을 좀 총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서 묵상이 시작된다. 말씀에서 질문이 시작된다. 삶에서 질문이 시작된다. 나만의 묵상의 역사를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다 끝났죠. 알려드릴 말씀, 우리 사역에 관계된 정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주 하는 사역이 있고, 또 주일 하는 사역이 있고, 또 절기에 따라 하는 사역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 여기에 우리 사역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격려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제 자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거의 내용도 거의 흐트러져 있는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엉성한 그런 구조 내용인 것을 제가 인정하지만 저로서는 그나마라도 이걸 통해서 제가 좀더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나눈다고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저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럴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회수 이러면 좋겠지만 조회수가 저에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또 하나의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즐겁고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도 작거나마 은혜가 좀 이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드립니다. 박건의